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말씀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와 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풋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와 그에 대한 벌, 아버지 행한 대로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너무나 무서운 진노의 벌, 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코람되어의 삶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목사님 히터 좀 꺼주세요. 공기가 엄청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나 눕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7장 앞절에서 저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았다. 새벽에 부지런히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의 낯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려고 하지 않았고 또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 어땠습니까? 늘 악한 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특별히 가장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의 터,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우리가 심령의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전,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신성시하신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 심령의 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한 것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배역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흰놈의 골짜기에 무엇을 만들어 놨었습니까? 결국은 저가 아들을 죽이는 도벳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마음에선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일월성신, 그것 외에 우상들, 헛된 신들에게 경배하고자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자녀까지 태워 죽이는 그런 형을 자행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어떻게 내가 묵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수많은 시체 더미가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짐승떼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먹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들의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어떠한 즐거움의 소리도 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해주마. 어디에서요? 흰놈의 골짜기, 도벳산당,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찾던 곳, 그곳에서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 그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너의 자녀까지 심지어 죽였는데, 결국은 너의 시신, 그 외에 너의 가족, 너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그러한 죽어있는 죽음들이 그냥 널브러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엄중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의 뼈, 제사장의 뼈, 선지자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아예 무덤이 있을 때 무덤에 있는, 무덤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뼈나 그의 주검마저도 정말 장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고 분토만 같을 것이다. 결국은 너의 뼈가 분토, 배설무가 같이 여겨질 것이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신성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죽은 몸이지만 얼마나 잘 정리해서 정말 깨끗하게 염을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관에다가 딱 안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묻던가 그 외에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희 같은 경우에는 너희같이 배반하고 우상 앞에, 헛된 신 앞에 나를 버리고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는 그것마저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 외에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의 나라로 찢어서 정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서러워서, 너무나 고돼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모욕적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죽고 싶다. 내가 왜 살았는고?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중한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고 정말 이 분노가 격발했으면 너의 뼈마저도 땅속에 묻어주지 않냐고 바깥에서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뼈마저도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겠다. 이것만큼 무서운 진노의 벌은 없죠.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정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요. 돌아오기를 거절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엎드러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면서 돌아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냐. 여기서 물러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항상 배교하고 변절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해요. 돌아오기를 거절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바깥에서도 전하면 굉장히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마저도 싹 쌩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척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들은 척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들었다 하더라도 듣기는 듣되 신앙은 자유요. 그리고 내가 갈 때 돼서 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때가 되면 가. 막 이러면서 어때요?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거절하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와 지금까지의 사랑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제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요. 그것이 바로 너무나 지혜 있는 척하지만 가장 미련한 자, 가장 정말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 보이고 별스러워 보이지 아니하고 미련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 믿는 자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자며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를 거절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것이 없어.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말하지만 고집버리고 그 다음에 거짓스럽지. 그 다음에 또 귀는 기울여 가서 한마디 들어보면 말하는 것마다 정직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악을 뉘우칠 생각도 없지. 전쟁터로 달리는 말 그저 살육 죽이고 살리는 말에는 그저 빠르게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것 양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양심으로 자신을 세워서 돌아보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에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보다 못한데 특히 새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 새머리야 그러죠. 새는 금세 잊어버리고 새는 지혜가 없다고 새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 공중의 학 또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들도 때가 되면 올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철새들이 그러잖아요. 또 이곳에 거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거든. 어떻게 너희들은 돌아올 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회개할 때도 그때도 알지 못하느냐. 언제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고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언제가 긍휼을 베풀지 왜 그때를 이렇게 말 열심히 해준데도 세계 경익듯 하고 듣지 않느냐. 너무나 답답한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헛믿을 때 교회에 정말 발만 얹어놓고 뜰만 밟을 때에는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저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삶 태도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참 믿음,
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요. 들을 길을 열어놓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자신을 돌이키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삶도 살지 않아요. 그냥 일요일 가긴 가야지. 아유, 이번엔 시간이 안 되네? 다음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발만 걸어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다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마치 아주 성전에서 터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는 모습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바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더 거짓말하고 고집스럽고 돌아올 줄도 모르고 거기다 뭐예요? 새보다도 못하게끔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열심히 흐르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왕왕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8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붓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백성에게 또 낭송해주고 그것을 일러주고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토라 5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특별히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붓으로 쓰는 자들이 필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보다는 어때요? 복을 주리라. 자녀 삼았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이 말씀만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의 붓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라, 축복이다, 저주다, 영생이다, 멸망이다. 이게 분명히 나와요. 바로 이 종이가 있으면 앞뒤장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은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음표를 주시면 답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런데 물음표가 있고 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답이 있고 물음표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실제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야 할 말씀.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말씀. 돌이켜야 될 말씀. 아버지께서 진노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되다. 하나님은 이 거짓된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선지서를 쭉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보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뵈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기나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되었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붓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기관은 열심히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처럼 모두 다 듣게 하라. 자세히 듣게 하라.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꼭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육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저들이 어떻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한다. 여기서 보니까 몇몇 사람은 빼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님 평강하다 하니라 조금도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럼 위로를 구하는데 그 위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성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목자도 진짜 목자로 정말 같이 아파해주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않냐며 전하며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하늘을 우러러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종들을 만나야 합니다.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평강을 구해주는 것처럼 그저 건성 자기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주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가증한 일이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은요 그런 일을 행하고도요 얼굴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요. 빨개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호세아와 미가와 요엘 그 외에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서기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왕, 하나님이 지도자, 하나님께 서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든 너의 토지든 너의 모든 것들 다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다 뺏기게 하리라. 내 것은 하나도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항상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요. 두렵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거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도 돌아올 때를 알고 새도 가고 올 때를 아는데 너희들은 새만도 못해서 그 돌아올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 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일월성신, 헛된 신, 만들어 놓은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에게 여러 가지를 원하고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와 벌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하게 공의로 보응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심령이 되어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거짓 그리하여 아버지를 떠나
정말 이 1월 선신과 그 외에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 그랬죠? 복이 저들한테 오는 줄 알고 그렇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 이 복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와요. 그런데 저들은 그 복을 헛된 곳에서 빌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쫓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돈, 쾌락, 명예, 권세냐 아니하면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호수아가 너무나 멋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죠. 너희들은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그것을 좋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에 늘 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의 신앙만큼은, 교회에서의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돌이킬 것이 있다면 완고하자 고집버리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새보다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가 미련한 자인 것도 알고 연약한 자인 것도 아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통탄하시면서 새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나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전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는 늘 아버지 앞에 배반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아니하고 뻔뻔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붓으로 쓰지만 거짓으로 전하며 거짓으로 증거하여 결국은 저들이 평강 없는 자가 되고 결국은 저들이 망하는 자가 되며 결국은 저들의 시신마저도 온전히 정말 굴욕적인 마지막을 최후를 당한다는 것이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고 또한 이 이웃들과 민족과 열방을 품으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진노, 이 분노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행해지지 않기를 위하여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하는 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인 열을 통하여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기도,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정말 바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노가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새벽에 아버지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온몸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둠의 영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피곤치 오단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